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이는 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항상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주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의 그 어려운 그 고생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에 다 참여한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능력에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한 자들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창간교회 교인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특별히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기뻐하는 방법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기뻐할 수 있어요.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뻐하기 힘듭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손해가 와도 참고 견디고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태도로 살아야 할 이유를 그 다음 하반절에 주님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또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혈기가 나옵니다.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는 때가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강박해지고, 그러할 때에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거기 그 5절에 그랬죠?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아라. 이 관용하는 마음이 영적인 인내예요. 오래 참는 것. 세상은 점점 악하고 세상은 점점 조급해지고 또 복수하고 혈기하고 그러한 악한 대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성도의 마음은 관용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원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 지금 염려하고 있을지라도 그걸 즉시 이제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 명령형.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염려 가지고 왔어도 즉시 중단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이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는 그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 간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처했든지 성도들은 염려를 즉시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할 때 어떻게 아뢰라 하냐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염려는 즉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느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야 감사가 나와요. 앞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걸 믿고 나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 그것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떠한 염려를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 나왔어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이 시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먼저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줄 믿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또한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를 중단하면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염려했든지 언제 걱정하고 근심했든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결심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왜? 모든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돌아볼 때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불안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보면 염려했다고 되어진 것은 없어요. 불안해했다고 되어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여기 그랬죠.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앞서가시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이에요.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일반적으로도 늘 기도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더 간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자, 이렇게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만 증가한 게 아니라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바울은 다 맡긴 거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다 맡겨야 기뻐할 수 있어요. 다 맡겨야. 이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걸지도 몰라요. 그 재판 결과 이제는 사형에 처해라 그러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감옥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더니 죄인들이 다 들었어요. 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는 생활이 다 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감사할까? 보니까 그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기쁘고 충만할까? 다 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러한 성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 이게 만약에 근심과 실망으로 가르쳐 있으면 그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근심도 내버리고 실망하는 거 내버리고 낙심하는 거 내버리고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기쁨과 감사로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이게 전부 다 도덕적인 면이에요. 도덕적인 면. 이대로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8가지 덕목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8가지 그 덕목,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 8가지. 첫째는 참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여기 참되라는 뜻은 진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실해야 된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둘째가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또 이 성도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구별이 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경건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이든지 의롭고, 의로워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네 번째 덕목이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이 거룩하라는 그 의미는 정결하라는 의미도 포함돼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덕목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자, 우리 사랑할 만하고는 여기 그 원어의 뜻과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즐겁고 유쾌하며 그런 뜻이에요. 즐겁고 유쾌하며. 이게 기쁘다는 거죠. 늘 기뻐하는 거. 즐겁고 유쾌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덕목은 칭찬할 만해야 합니다. 이 칭찬할 만하다고 번역된 이 뜻도 역시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그런 뜻이에요.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이러한 덕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덕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덕도 항상 믿음의 덕을,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다고만 하면서 덕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뒤처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여덟 번째는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칭찬은 바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정받는다. 그래서 항상 이 8가지 덕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 행하라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시고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네,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증거한 것, 가르쳐준 것이 뭐냐 하면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진리, 생명의 말씀. 이 어느 시대에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시대나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제나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생명의 말씀 이것을 증거했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진리, 생명의 말씀. 그러면 그만큼 자라나야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워왔는데 자라났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수십 년 동안만 볼 필요 없이 한 해 동안만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라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면 이것들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해야 평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거긴 불화예요, 불화. 화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싸우고 다투던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평강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화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7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바위에 집을 지니까 비가 오고 비바람이 쳐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25절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든든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평화롭습니다.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편안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편안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마태복음 7장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늘 불안해요. 평강에 반대는 불안, 근심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거기 27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거긴 든든한 거예요. 하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해 나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지으면 늘 근심,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도 27절에는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평강이 임하고 또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이 든든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뭐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성도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10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바울을 도와주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연보를 해줬어요. 연보를 해서 도와주고 또 물질로 도와주고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그것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이 궁핍하지 않았어요. 물질이 없다고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만족하는 것.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수 없죠. 감옥에서 뭘 만족하겠어요? 뭘 자족하겠어요? 그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감옥이 아니라고 했죠.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그냥 집어넣는 그런 감옥. 춥고 배고프고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까? 그건 그리스도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바울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때려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을 배운 거예요. 바울이.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 성도가 풍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부자로 살 수 있죠. 또 어떨 때는 그 많은 거 다 없어지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성도라고 항상 부자가 되고 항상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나 많은 재물로 하나님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장 빈민들 같이 나라에서 주는 그거 얻어보면서 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빈민들과 같이 나라의 정부에서 주는 거 배급받으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는 거는 합격할 수 없어요. 우리가 풍부할 때만 감사하면 안 돼요. 빈민이 됐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풍부할 때 감사하고 궁핍할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환경의 제재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자족하기를 배우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배웠어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잠언 30장 8절 9절. 잠언 30장 8절 9절. 8절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네, 이 기도는 인간의 연약성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유할 때는 믿음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초월하라는 거예요. 다 초월해라. 가난해도 부유해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세요. 어려울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에도 평안한 마음,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마음,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냐?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합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운 후에 고백한 것이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 겪어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로 통과하십시오. 감사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걸 믿고 나가야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그거는 불합격이에요. 즉시 염려를 중단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믿고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경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금요일이면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지금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 건져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생명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생명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진리 세워나가고 생명 건져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가 이용되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 생명 살려나가는 운동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고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보여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려면 순종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여기 있는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수 있다. 성경대로 해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걸 믿고 순종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나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불평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준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대로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